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사사기 9장 26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고다가 밟아져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예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 눈이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르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키더니 백성이 성에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 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이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악인들을 향한 공의로운 심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전에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출연자가 나왔는데 그는 어떻게 자연인이 되었는지를 말하는데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배신을 당하고 돈을 받지 못해서 공황장애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만 보면 몸이 굳어지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증세가 있어서 사람들 속에서 살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자연 속으로 들어와서 치유를 받고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참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 믿지 않는 이 세상이 특징이 사람을 배신하고 또 배신당하는 것의 연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제 큐티 말씀에서 아비멜렉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었던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가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악한 영의 어떤 역사들이
악한 영을 통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이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참 하나님의 의를 떠난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의를 떠난 사회가 악한 영들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지 이렇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허망한 어떤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또 생명과 소망의 길로 우리가 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악한 영이 아비멜렉과 세겜 백성 사이에서 어떻게 일을 했는가 하면 먼저는 아비멜렉의 대적자 가알이 나타나 세겜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또 아비멜렉을 배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이스라엘의 권력을 잡은 아비멜렉은 처음 약속을 저버리고 세겜 사람들이 너희들은 나의 권력이라 하면서 세겜 사람들에게 끔찍하기 위할 것처럼 했던 그 아비멜렉이 처음 약속을 저버리고 세겜 사람들에게 별로 큰 이득을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 아주 실망했고 등을 돌리고 있었는데 이런 세겜 사람들에게 아주 세겜 본토 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 가알이 이 빈틈을 정확하게 파고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절처럼 말합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예, 여기에 보면 가알은 아비멜렉은 그 어머니만 세겜 사람이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은 그의 엄마가 세겜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만 세겜 사람이지만 자신은 하몰의 후손, 세겜의 하몰의 후손으로서 100% 세겜 사람이다고 하면서 그 아비멜렉이 그랬던 것처럼 세겜 사람들의 지역 감정을 아주 이렇게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세겜 사람들이 여기 26절에 보면 그를 신뢰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에 미혹됩니다. 미혹되어서 어떻게 하느냐면 27절에 가면 포도를 이렇게 거두어서 포도즙을 만들고 또 포도주를 내어서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 27절에 그동안 참고 참아왔던 아비멜렉에 대한 저주를 퍼붓는 이런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향해서 등을 돌리는데 참 옛날 말에 검으로 선자는 검으로 망한다 하는 말처럼 지역 감정을 조장해서 왕이 된 아비멜렉 역시 또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가알에 의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참 배신당하는 이런 장면은 참으로 슬픈 역사의 반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또 그렇게 믿지 못하는 상태가 오래 계속되다 보면 사단이 그 관계 가운데 역사에서 결국 서로를 향해 등을 돌리고 나중에는 서로에게 등에 칼을 꽂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작은 오해가 있을 때 그 오해를 적극적으로 풀고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먼저 잘못했다고 해야 하고 서운한 것이 있으면 또 이렇게 마음속에 두지 말고 찾아가서 부드러운 말로 그 답답한 것을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다가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런 화평이 그 가운데 오게 되고 그렇게 관계가 화평케 될 때에 악한 영들도 틈타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안에서 서로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또 서로 먼저 다가가서 자기의 마음도 이렇게 드러내고 또 서로 필요할 때는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그런 역사, 그런 주님의 어떤 사랑이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둘째로 이 악한 영이 아비멜렉과 세겜 백성 사이에 역사하는 방법이 첫째는 서로 참 이렇게 배신하는 것이었다면 배신하게 만드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로는 그 배신에 또 배신을 더하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30절, 31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사자들을 에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네, 여기 보면 가알과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반역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비멜렉의 충복 스불이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몰래 밀사를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의 충성스러운 부하 스불은 밀사를 보내서 가알의 반역했다는 사실을 가알의 반역에 대해 이렇게 아비멜렉에 알리죠. 동시에 그 반역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아비멜렉이 군대와 함께 성 앞에 매복하였다가 가알과 세겜 사람들을 제거할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아비멜렉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 스불의 이런 통보를 받고 또 그 작전 지시를 받고 그대로 행하여서 손쉽게 그 가알과 세겜 사람들의 반역을 제압하게 됩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겜의 방백, 스불은 세겜의 방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 백성의 지도자였죠. 그런데 이 사람은 세겜 사람들을 대신 어떤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아비멜렉에게 충성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그러면서 가알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이렇게 나중에 그 산에서 적들이 내려온다 이렇게 말하니까 가알이 네가 잘못 봤다 하면서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모든 어떤 배신을 계획하고 또 그 배신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모른 척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결국 그런 태도들을 통해서 가알과 그의 백성들을 세겜 백성들을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그런 스불의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의 그 배신하는 사람을 배신하는 그 모습, 배신에 배신을 더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자연인이 이렇게 배신을 당해서 돈을 받지 못해서 공황장애를 앓게 되었고 그래서 산에 들어오겠다는 말처럼 참 하나님 없는 세상은 이렇게 신의를 깨트리고 또 그 신의를 이렇게 배신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그렇습니다. 사단은 어디에서 역사하는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신뢰가 깨어지고 서로를 배신하고 또 배신하는 곳에서 거짓과 위선 위에 역사가 사단이 역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단의 역사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눈앞에 이익으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신의를 지키고 서로를 믿고 또 서로를 신뢰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서로를 지켜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고 또 서로를 향해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영을 통한 그 아비멜렉과 세겜 백성 사이에서 일어난 역사가 무엇인가 보니까 결국은 이 악한 영의 역사의 결국이 모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배신하게 되고 또 그 위에 또 배신에 배신을 당하고 마침내는 서로를 망하게 하는 죽음으로 나가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을 직접적으로 반역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동조한 세겜의 방백들을 죽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죠. 그 성품이 그럴 수밖에 없죠. 아비멜렉이 어떻게 그 형제 70명을 그렇게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세겜의 일반 백성들도 이렇게 다 죽이려고 합니다. 44절, 4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45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과 그 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예, 여기에 보면 아비멜렉이 자신의 형제 70명을 학살했던 것처럼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데 동조했다는 이유로 그 세겜 사람들, 일반 백성들조차도 아주 이렇게 거의 학살하듯이 죽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성까지 허물고 그 위에다가 소금까지 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사람 죽이는 것을 별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아비멜렉이 아닌가. 참 무섭고 잔인한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세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이런 학살의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학살은 자신들이 그들이 준 돈으로 세겜 사람들이 준 돈으로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학살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침묵했죠. 침묵하고 또 침묵으로 또 동조했던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악한 영들, 이렇게 신뢰가 깨어지고 서로 배신하고 또 그렇게 배신을 반복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역사는 이런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들의 어떤 궁극적인 역사의 목표는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을 이렇게 서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로 속인다는 거죠. 거짓이고 또 그리고 그 거짓의 결국은 살인이다.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참 아비멜렉과 그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들이 역사함으로 서로를 배신하고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의 배신 위에 또 배신을 더하고 그래서 마침내는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멸망의 길을 이렇게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반대로 하면 됩니다. 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는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 날마다 거룩한 영이 되시는 우리 성령을 사모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악한 영이 아니라 거룩한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서로를 향해서 신뢰하는 마음을 또 신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서로를 이렇게 위하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 위에 또 우리 공동체 위에 성령을 부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